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또 사이좋게 또 즐겁게 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꼭 기억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힘차게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게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 힘차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게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아멘. 나는 특별합니다.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아멘.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 저는 엘리야처럼 살고 싶어요. 또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더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엘리야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 선포해. 날 필요하시고 채워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 선포해. 하나님만 주시오.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만 위하게 하나님 이름 선포해. 날 필요하시고 채워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 크게 선포해. 외칩니다. 하나님만 주시오. 베드로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살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 선포해. 날 필요하시고 채워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며 내 낫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 선포해. 하나님만 주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위하여 살겠어요. 아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또 나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걸을 때에도 또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학교에 갔을지라도 또 내가 학원에 있을지라도 내가 집에 있을지라도 놀이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서 있는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진매 사랑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능히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 시간 김보경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을 따라 두 손 모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새 학기 동안 아버지 적응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 생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백남경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잘 받아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며 성장해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담임 선생님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줌 예배는 10시에 드려지고 현장 예배는 11시 40분에만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반별로 순서를 정해서 드리고입니다. 이번 주는 이유진 선생님 반, 김보경, 송아림 선생님 반, 이태훈 선생님 반 현장에서 예배 드려집니다. 현장에 와야 하는 친구들은 예배로 현장에 와야 하는 친구들은 우리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3일 클럽이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자, 이제 화면 속에 질문들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두 번째,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세 번째, 내가 요즘 겪은 어려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 백남경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샬롬!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뭐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이 영화 혹시 친구들 본 적 있나요? 이집트 왕자 2예요. 네, 우리 친구들 이집트 왕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모세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영화에서 다루는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네,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람인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슈! 네.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들었었죠.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 후에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와, 여기 봐요. 여기 12명의 아들들이 쭉 있어요. 많죠? 우리 처음 루벤, 시므온, 레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셉, 베냐민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네,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이 요셉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또 늦은 나이에 또 얻은 아들이고 또 요셉이 형들의 그런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야곱은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알록달록하고 고급스러운 이 천의로 만든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아주 부유한 집, 부자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었고 또 아주 존귀한 사람에게만 입혀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형들이 아닌 요셉에게만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른 형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 요셉만 사랑할까? 그리고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어떤 꿈이냐면 이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곡식단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밧줄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끈으로 묶은 것이 이 곡식단이 말하는데 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다가 딱 깨가지고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형님들 들어오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형님들의 이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라고? 지금 너가 우리의 왕이 될 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이 11개의 별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이제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한테 다 얘기하게 합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은 이 요셉이 이야기한 것을 고이 간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긍휼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그맣게 사랑하신대요? 아니면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커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랑하고 말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점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네 형제들이 저기 양떼를 지키고 있거든. 네가 가서 양떼를 잘 지키는지 또 그 양이 잘 있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줄래? 그래서 요셉이 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이 형제들이 보면서 저쪽 저희 끝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막 비꼬면서 우리가 저 요셉을 어떻게 할까 막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꼴보기 싫은 요셉을 우리가 해치워버리자 막 이렇게 어떻게 할까 죽일까 어떻게 할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다가 루벤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구덩이에 우리 요셉을 파서 넣어버리자. 루벤은 이 구덩이에 요셉을 넣으면 나중에 죽이진 않고 나중에 살짝 꺼내와서 아버지한테 데려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좋은 생각이 생각났어. 우리 요셉을 우리가 죽이면 우리에게 얻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요? 우리 저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요셉을 팔았어요.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의해서 저 채색옷도 빼앗기고 저렇게 팔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형제를 어떻게 팔아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왜 형제들은 이 요셉을 이렇게 팔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형제가 우리 친구들을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예요. 이 형제들은 요셉을 그쪽으로 팔았을 때 이 채색옷에 순념소에 그 피를 묻혔어요.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막 오열하면서 아유 내 아들 죽었구나 막 이렇게 오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적이 되고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형제들에 의해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가운데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그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 왕, 바로 왕의 신하인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이 보디발은 친위대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위대장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이 감옥에 가두는 것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궁궐 음식을 장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이 요셉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땠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을 가정 총무라고 맡겨요. 가정 총무가 뭐냐면 가정의 이 집에 있는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이 보디발의 이 모든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책임까지 요셉이 갖게 된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네. 그의 범사에 함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것을 말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형통을 우리 요셉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형통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형통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요셉은 이제 보디발한테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기고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되
한 가지는 건드리지 말아라. 바로 내 아내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이 요셉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꾀를 내고 이 속여가지고 이 요셉을 옥에 가두게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이 요셉을 옥에 가둔 거예요. 이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얼마나 또 슬플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 어떤 것이 나오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대요. 그에게 사랑과 또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우리 아까 전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죠. 이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로 또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간수장은 뭐냐면 그 감옥에 묶여져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요셉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함께 있는 사람들 자꾸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기 안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잘못해서 팔려갔나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집을 어떻게 복을 주셨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잘못해서 어떻게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들어갔나요? 아니요. 요셉은 성실하게 그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어떻게 해요? 이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요셉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 이런 것들 보면 이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힘든 상황에 겪게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기억이 나나요? 바로 예수님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처럼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나요? 예수님이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간단하게 달렸었나요? 아니요. 뭔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또 채찍을 맞으며 또 피를 흘리며 또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까지 쓰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네. 이것은 결국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죄인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또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결국에 누구를 떠오르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그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님이 물론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고 있다가 팔려갖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네,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 지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겪는 어려움이 있나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거나 또 다투시거나 또 내가 혼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 또 슬픈 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우리가 성공했고 또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바로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사람이 형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형통이 그냥 우리가 막 잘 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돈 잘 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고 또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든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는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해 가시고 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늘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요셉이 누린 것처럼 그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가장 좋은 그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의 충만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